네, 오늘 십자가로 말씀하시다, 십자가로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랑으로 내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는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교만 때문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그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하면, 그 결정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결정체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야,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너는 안 돼. 이 상황은 극복할 수 없어. 여러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또 잘하면 야, 네가 최고야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귀 기울일 자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으셨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서 굉장히 예수님 많이 하신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옥함을 깨트려갖고 예수님 발에 붓고 막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인이여, 여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용서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여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억수로 모여가지고 집 문 앞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를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어이 대단하다, 믿음 좋다. 자, 네 침상을 들고 네 발로 집에 가라 라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죠? 속으로? 아니, 이 자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 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죄를 사하시냐 하면, 그 재물을 잡잖아요. 잡고 그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태우는데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 재물이죠. 재물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어디에 뿌려요? 제단 사방에 뿌린다. 자, 제단 사방에다가 재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양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단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걸 다 봤어요.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이. 이게 뭐냐?
그것들이 여러분, 그것들이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지금 피고 계시죠?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의 피도 무엇인가 말을 하죠. 아벨의 피가 여러분, 아벨의 피가 무슨 피인지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형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그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벨은 받아주신 걸 보니까 시기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야,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피가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벨의 피도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져 가지고 거기서 막 곡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난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 지낸 소의 피, 양의 피가 딱 이렇게 제단에 쫙 뿌려지고 타기 전에 소가 막 나는 억울해요, 엄매, 나는 억울해요, 엄매, 이렇게 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좀 더 나은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말하는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이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어디서 심판될 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뿌려졌잖아요. 십자가가 제단이잖아요. 그 심판받은 그 나무 아래로 피가 뿌려졌잖아요. 피가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어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죄가 심판받고 사함받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하도 기적을 베푸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좀 전에 봤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건,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게 표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걸 표적이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자, 요나가 표적이 됐대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헝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너무 만화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1900년대나 기록을 보면 현대 기록에도 어부들 가운데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것들은 요나에게 분명히 심판이었습니다. 요나는 거의 죽은 거죠,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톡 토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 자체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죄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거 있죠. 니누에 가서 요나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죠.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죠. 예, 이 성이 망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나중에 요나서를 보시면 참 희한해요.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왜 회개할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죠. 만약에 이것 요나 자체가 표적이라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럼 요나가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망해야 될 사람이 망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는 너네가 이렇게 죽는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에 대한 표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 죄를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죄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좀 대충 하시죠. 하나님 이런 걸 그렇게 심판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죄인의 모습들을 내 옆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읽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유보하심으로 자기의 뭘 나타내려 하심이라? 의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한편으로는요, 먼저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경고와 그 다음에 그것의 협박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포이며, 더 나아가서 야, 너네 나한테 올 때, 내게 올 때 하나님, 저 이거 잘했어요. 하나님, 저 요즘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 예수 의지하면서 나오면 된다. 십자가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득세 한 번도 안 빠진 건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특세 특별히 우리 김순정 원사님이 월요일날 못 오셨다가 이제 좀 좋아지고 점점 잘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것은 매우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거 있죠. 오늘 처음 나온 건 더 잘한 겁니다. 여러분, 뭘 갖고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했고,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심판했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주고 싶은 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선언하고 싶은 선포는 무엇이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선언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데 그 절정이 광야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높이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그 사람들은 일단 죄를 지었잖아요. 쳐다봤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쳐다봤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너희 죄가 이 높은 장대 위에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 위에 땅에서 떨어져서 십자가 위에 들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요 가끔씩 누구 찾아가려고 그러면 평소에 찾아가지도 않던 사람 찾아가려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가지고 뭐 갖고 찾아가야 돼요? 선물 갖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좀 받으시고 이거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손을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저와의 풍성한 생명이 더욱더 깊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